창세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2절 전체를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구리시에 교회가 있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막내가 성경 공부였는지 설교가 끝났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설교도 참 잘하시고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그런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센 얘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던진 질문이 그런데 왜 아빠는 유명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소 장황하고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이 결론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자기는 대학도 가지 않고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엄마한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하얀 집 지어주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오늘 주일에 제대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지금은 아빠처럼 유명하지 않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는 이 세상을 유명하게 살고 간 가인 후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제가 아들에게 했던 설득력 없는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설득력이 없고 설득될 리도 없는 이야기를 왜 또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감동이 되든 설득되지 않든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전달해야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영상이 제작된 후 지난주에 동영상을 본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중 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가인의 족보를 어떻게 부활주일과 연결될까 차에서 계속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부활주일, 부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졸여지더랍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십자가 부활의 대역전이 일어났노라면서 목사님의 실력과 노련함에 감탄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물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한 것을 압니다. 사실 연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 절기와 맞게 설교하기엔 아주 글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5장 내내 이름만 나오고 누구 낳고 몇 살에 죽고 반복되는 말씀이 나올 때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죠. 되게 성경 읽기를 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훌쩍 건너뛰곤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복음의 근맥을 캐내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자,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입니다. 족보, 후손, 계보 등으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 아담의 족보는 첫 아들 가인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벨, 셋째 셋을 낳고도 800년 동안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셋이 유일한 아들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톨레도스는 단순히 족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설명 계보인 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았던 형상이 다른 수많은 아담의 자녀들이 아니라 셋에게만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했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준 시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지독하게 약하다. 연약이, 병약이. 그래서 에노스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의 이름의 뜻은 고정된 새 둥지 방 세우다 보금자리를 짓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아버지 에노스 예배자의 삶 위에 그의 아들은 자기의 삶을 고정시키고 새 둥지 같은 소박한 둥지를 틀었습니다. 비록 가인의 후예들처럼 거대한 성과 도시를 건설하지는 못했지만 예배자로 외소한 보금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게나는 마할랄렐을 낳습니다. 할랄렐.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할렐렐룰루.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마할렐렐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박한 아버지 게난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가 죽인 살해의 동기와 행동을 노래로 지어 부르며 자기를 높이고 살인을 자랑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을 때 마할랄렐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할랄렐이 낳은 아들이 야렛입니다. 야렛은 내려오다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야렛은 셋의 후손들이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받아 셋의 진정한 후손으로 살았습니다. 드디어 7대손이 탄생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도 7대손이 클라이맥스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죠. 하노크, 봉헌된 낙성식,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같은 이름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든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같은 이름이었지만 한 아들은 가인 성에 봉헌되었고 다른 한쪽 에녹은 셋 라인에 헌신됩니다. 사실 셋 라인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힘없이 살고 그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허무한 헤벨, 아벨의 라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딘가에는 바쳐집니다. 어딘가에는 드려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봉헌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새 라인일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특심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상 10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과 엄청난 업적을 이룬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학자가 한국에 왔을 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기독교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불쑥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신앙의 거성인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듯 한국 교회 예배와 기도의 열심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리안 프레이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영어 사전에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세계적인 한국 교회 그 예배와 기도 그 열심들은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 드려지는 기복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비셨던 할머니들의 기도와 불상 앞에서 1만 배를 드렸던 불자들의 기도나 점쟁이에 가서 복채를 내고 그들의 신께 비는 내용이나 다를 것이 없는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기 문제 해결, 건강과 치유를 위한 구판으로 그런 모습으로 영적 거장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일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결국 믿음의 예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였던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 행위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가인의 아들도 열심으로 드려졌지만 헌신되었지만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의 절정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우상에게 투영시키는 겁니다. 헌신은 종교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얼마든지 위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는 동기를 의심하고 되돌아보고 오직 주님만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결국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밖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뭔가 이야기의 단서가 조금은 있습니다.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걷다, 같이 살다, 같이 일하다. 인생의 동행을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를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한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나 사실 오늘 많은 부부들의 풍경은 한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한 사람은 방에서 SNS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집이라는 한 공간에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은 TV와 동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SNS 팔로우들과 동행하는 것이죠. 진정한 동행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하여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셋 라인의 삶은 7대손 에녹에 와서 절정을 맞게 되는데 그 삶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삶에 헌신하고 그 집을 봉헌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의 동행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가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녹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을 것입니다. 대개 실종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시체를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안 됐다. 어떤 악인이 그를 죽여서 깊은 땅속에 아마 파묻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에녹의 사건을 실종이나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에녹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아벨은 최초 1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린 최초의 일인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인 만큼 최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단히 시적이었던 분인데 이 사건을 하나님과 에녹이 매년 동행하고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이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처럼 연연한 삶이 이어지다가 그날도 평소처럼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는 그 아름다운 들판을 산책하며 손잡고 걷다가 서로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너무 집에서 멀리 온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너무 멀리 왔구나. 집에 돌아가기가 너무 먼데 에녹아 우리 그냥 내 집으로 갈래? 그래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잔잔하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죠. 한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되어 있는 부부를 동행한다고 보기 어렵듯이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의 그 연합의 관계, 너의 생각이 전부 나의 생각이 되어버린 관계. 그 관계에서는 나의 하나의 손짓, 나의 하나의 발짓,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었던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로 나왔을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텐트를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 기둥이 밤에 움직이면 그 밤이라도 텐트를 싸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구름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임재를 그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삶이 될 때 그 상태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행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무드셀라, 메트셀라우, 창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옛날 전투는 창 던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죽게 되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전투였다고 해요. 그래서 메트셀라우, 창의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짓게 한 그 순간부터 에녹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 소주잔을 기울이며 처음처럼 행복을 노래할 때 에녹은 65세에 낳은 아들 메트셀라흐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이 죽으면 이 인류의 종말이 멸망이 죽음이 올 텐데 하루하루를 종말을 기억하며 살게 된 바로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종말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정해졌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 죄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모든 멸망을 짊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얼마나 진지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됐을 거예요. 이 의식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밀고 간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손잡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이 종말의식이 없다면 늘 잠자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깰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깨어있는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은 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수도했던 산을 계룡선이라고 족보를 갖다 댑니다. 계룡산에 그 영험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수도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도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뭔가 영험한 영성을 얻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고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고 동행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운동과 많은 신비주의들의 은둔 생활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에녹은 자기 조상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가 가서 자녀 낳고 무드셀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고 거기 세속에 살았습니다. 그 현실에 살았습니다. 이 평범한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속세를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부대껴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가고 가고 먹고 마시더니 이제 노아의 홍수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 이후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에녹 같은 삶을 정죄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장가가고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데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가가고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아이들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정말 메트셀라흐 그 메트셀라흐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음악과 예술의 아버지가 그 가문 가운데서 나오고 고대 유명한 재벌과 이 세상을 윤택케 하는 기술과 과학, 문명의 아버지들이 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삶을 사는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에녹성 에녹시티는 통치 이념이 칼로 폭력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칼과 권력, 힘을 전능하신 신으로 믿고 있던 그것이 종교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가 개인 살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살육하는 지배 시스템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비관주의도 문제지만 낙관주의는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법치주의고 민주국가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현대사회인 20세기만 해도 그 한 세기 동안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으로 인류는 1억 5천만 명 이상 처형되거나 죽었습니다. 여전히 에녹시대의 이념은 진행 중이고 더 악랄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 계보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더 멀어져가 아예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는 자신들의 아성을 쌓은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막내 아들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유명하지 않아? 그때 사실 내 나이가 50대 이제 막 초반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할 일 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을 불안해하는 나이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 속담처럼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일에 힘쓰다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가인의 후예들처럼. 그러나 이 속담은 상당히 잘못된 뉘앙스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에녹스처럼 지극히 약함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업적을 이루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 인생이 무엇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지고 이름도 없고 초라해지는 모습이 당신을 슬프게 합니까? 그렇게 빛나게 광나게 힘있게 부럽게 잘 살았던 가인의 후예들은 성경이 살았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냥 낳았고 뭘 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떼쓰더라 가인이. 그리고 라멕은 힘을 더 키워서 나를 죽일 수 없다. 끝까지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은 인정하시지 않은 것. 그들의 대단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반면 셋의 후손들은 낳고 살고 죽고만 반복됩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산 연수는 다 세워집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도
또한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신대원생과 대화를 했습니다. 잠깐 교제를 하면서. 너무 읽을 책도 많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책도 길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면 도대체 시간이 없습니다. 웬만한 신대원생들은 필독서만 1000페이지짜리로 300권은 읽어야 기본을 했다라고. 거기에 또 고대 언어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거기다 또 기도해야 되죠.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지금 주어진 거 하나하나 그냥 해가라. 무엇을 이루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라. 당신은 어디 라인에 서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힘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 위해서 내 나라와 내 이름을 건설 중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낳고 살고 죽는 이 일에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이 일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낳고 살고 죽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그분 계보에 그분 라인에 서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